울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 찬 날보다 좋사오니
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하니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하니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끝이 없는 주의 사랑하니 내 영혼 자유케 하시네. 주의 사랑 날 완전케 하네. 주의 사랑 날 새롭게 하네. 오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주 사랑 나타내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상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6월 암송 말씀 같이 읽고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의 박수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 2절입니다.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3절입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리 예수의 피. 4절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5절입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후렴 한 번 더 하십시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한 번 더 1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2절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손들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할 때는요 앞에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우리 대선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매주 주일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오늘 새벽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각자의 다른 삶을 살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일들을 경험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데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각자 다른 삶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살다가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고 한번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성령 안에 하나 됩시다. 성령 안에 하나 됩시다. 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오 하나님 우리의 자의 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기도합시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집중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인생에 대해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의 영광과 찬송의 모든 고백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명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대산의 가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자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친히 살펴봐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다하여 주시고 회복이 필요한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이 필요한 자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전을로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예배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앞섰던 순간들과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6월의 마지막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며 연초에 세운 모든 계획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며 남은 한 해도 주님의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주일학교 여름사역과 수련회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연약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 정원호 장로님을 하나님 품으로 올려보내고 이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근사님과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며 사회와 경제 모든 분야가 안정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에게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하면 행복한 대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구역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정기당으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을 위해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 안내입니다. 정원호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옥자 집사님이 경산중앙병원 606호에, 원영수 집사님이 보건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들피네다 집사님이 7월 초 출산 예정입니다. 집사님과 태어날 아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섬김 애찬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이주동 집사님, 조순근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다음 주는 한재성 장로님, 김정남 권사님 가정에서 가족 생일 감사로, 박성현 집사님, 김달숙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 감사로 섬기십니다. 지난 주 중에 정원호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3일 동안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유가족들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오늘 권사님 또 나오셨어요. 권사님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또 위로해 주셔서 또 감사하다고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떡으로 또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오셨는데 앞으로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는 좀 그렇고 나가실 때 우리 권사님 만나시면 힘내시라고 한번 좀 손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최옥자 집사님이 어제 퇴원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우리 조승근 권사님 전화가 오셔서 오전에 갑자기 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또 입원을 하셔야 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좀 기도 제목 기도 좀 부탁해 주세요.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헌금하고 나서 함께 또 우리 최옥자 집사님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최옥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한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1조 선교 구제연금 드리셨고요.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인숙 권사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장례 일정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윤경한 집사님, 학생부 여름 수련을 위해 헌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김성규 장로님 가정에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미정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박미영 자매,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재성 장로님 가정에서 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산의 모든 가정 건강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병진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를 범사에 감사드리며 온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무생 집사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어지럽지 않아서 예배 자료 나오기를 원합니다. 권우성 집사님,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경희 집사님, 1천만 정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윤도열 장로님 가정에서 성김 예찬 드립니다. 예배인에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윤도열 장로님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하은 자매 김동준 형제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1,000번 정금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박동환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윤혜창 윤혜석 형제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갈 길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간진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조영수 장로님 가정, 박성규 전도사님 가정, 조현주 성도님, 우성을 권사님, 이장희 목사님 가정, 박규원 장로님 가정, 박은지 성도님 무명으로 윤희나 자매, 조필랑 권사님, 서상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전인숙 권사님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많이 마음이 섭섭하고 또 그를 힘드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의 이 감사의 제목처럼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금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슬픔을 이겨내는 우리 권사님 그리고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무생 집사님 오늘 감사의 제목 드린 것처럼 힘이 생기고 어지럽지 않아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최옥자 집사님 이제 좀 괜찮아지나 싶어서 병원에서 퇴원하셨는데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또 입원하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놓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대산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인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슬픔들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을 통하여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무생 집사님 다리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어지럽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옥자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일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산의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각자의 예물 가운데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그 물질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각자의 삶 가운데 늘 충만케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인순 권사님 슬픔 가운데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권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무생 집사님 다리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어지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옥자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다시금 예배 자리에서 봅시다 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다시금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감화 감동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은 적. 가족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잘해주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은 적. 나는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잘해주려고 다가가는데 오히려 그 마음을 거꾸로 받아들이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질투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외면당한 적. 내가 용기를 좀 내어서 좀 사랑을 해보려고 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서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참 마음이 많이 힘들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한두 번 상처를 주고 받다 보면 우리는 이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사랑하지 말자. 다가가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그냥 적당히 거리 두고 살자.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해해야 할 때도 있고 용서해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죠. 때로는 내가 먼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한두 번 해보다 보니 힘들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힘든데 왜 자꾸 하나님은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포기하면 만사가 편할 것 같은데, 그죠? 사랑을 포기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그 관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살아가면, 포기하고 살아가면 편할 것 같은데 왜 굳이 힘들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까?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요한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합니다. 근데 그렇게 권면하고 나서 재밌는 게 뭐냐? 곧바로 왜 사랑해야 되는가를 설명을 해요. 사랑하자, 바로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자라고 해놓고 바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 사랑의 출발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 이유를요 자꾸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뭘까? 원래 성격이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원래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무뚝뚝한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말하면서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로 사랑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여러분, 사람들마다 성격의 차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기질의 차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요한은 그 사랑의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의 성격, 우리의 기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세상 사람들은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햇빛은 태양에서 나오고 강물은 샘에서 흘러나오듯 모든 것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참된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랑은요,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한계입니까?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죠. 상처를 받으면 미워하게 되어지고 손해를 보면 사랑도 쉽게 식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랑의 한계인 겁니다. 이렇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진 사랑은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내 마음, 내 어떤 기질, 성격,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려고 하면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가요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나요. 자녀와 부모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요. 친한 친구의 사이에서도 나타나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요 상대방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사랑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내 한계에 갇혀져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서 흘러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미움과 원망이 점점 커져가고 사랑하기를 포기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느 순간 사람을만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불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먼저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라고 하시니까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노력이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상처가 쌓이고 더 골은 깊어져 가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랑이 노력만으로 되는 것 같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부부간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가족간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친구간에, 이웃간에, 그리고 형제자매간에, 교회 안의 공동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한계에 부딪혔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경험한 게 맞아요. 사랑은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흘러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큰 죄를 지었어요. 법정에 서게 되어졌는데 그 아들을 심판해야 되는 판사가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판사인데 그 아들이 큰 죄를 지었고 그 판사인 아버지가 심판하는 그 자리에 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판사로서 아들의 그 죄를 심판해야 됩니다. 죄에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법복을 벗고 피고석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법의 공의를 세우면서 동시에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아비로서의 그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 재판장 앞에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의 자리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죠. 그리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10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재주로, 내가 가진 노력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보여주신 그 큰 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직접 행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희생이고요. 사랑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하심입니다. 내 결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하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왜 자꾸 성경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느냐?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줄 아는구나.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 보고 자꾸 할 수 있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심이 있으니까 아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세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연결로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요한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전해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있대요. 그 순간이 언제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면, 믿음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면, 믿음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 바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세상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대요. 이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교회 건물을 보고 감동받고 들어옵니까? 물론 야, 교회 건물 대단히 크네, 한번 들어가 볼까? 그렇게 구경 오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건물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 믿어보자, 글쎄요. 잠시 잠깐 그런 충동을 느낄 수는 있어도 실질적으로 믿음 가운데 바로 들어오지는 못하죠. 저는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제는 제가 이제 한 9년 정도 되니까 정이 들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을 보면서
우와, 참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감동받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없는 형편에 교회를 지어서 어떻게든 예배 자리를 만들어 보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둥바둥 정말 열심히 그렇게 지은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많아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뭐 한 번에 멋지게 지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 교회가 원래는 여러분 제일 처음에 저쪽 사랑홀 쪽에 교회 건물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을 나중에 지었어요. 그러니까요, 밖에서 보면은요, 저 건물 따로 이 건물 따로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요, 안의 모습도 다 따로였어요. 1층에 들어오면 여러분 도란도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한 통로로 이제 식당으로 아름답게 되어져 있지만, 예쁘게 되어져 있지만, 옛날에 들어왔을 때는요, 어둠침침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제일 처음 왔을 때 제 첫 인상이 그래요. 카페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문 열고 딱 들어가면은요, 진짜 어두침침했어요. 카페 담당이 우리 이명 집사님인데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서도 그거 관리한다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저 건물에서 이 건물로 넘어올 때 1층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쇠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집에 가면은 여러분 왜 밖에 있는 대문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하나로 안 느껴져요. 이 건물 따로, 이 건물 따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건물만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글쎄요. 우리 교회 말고 멋진 교회들 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건물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많이 헌신해 주셔서 교회를 지금처럼 여러분 많이 아름답게 또 갖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막 만들어 오셨고, 이제는 여러분 안에 내실들을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데, 교회 건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적은 없다라는 거죠. 멋진 찬양을 듣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느냐? 따라서 합시다.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의문점을 가지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 같아 보이는 모습일 것 같아요. 왜 저렇게까지 사나? 그제서야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나? 알고 보니 저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해 그렇게 산답니다. 그렇게 듣게 되어지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고 싶다 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남태평양의 식인종 마을에서 선교했던 존 패튼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만 한 분을 소개한다면 이분을 소개할래요. 처음에는요,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전해도 거절했고 선교사를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요, 전염될까봐 두려워가지고 모두 그를 피했습니다. 그때 존 패튼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 아내 되는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밤낮으로 돌봤습니다. 감염이 되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먹이고 상처를 씻어주고 위험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돌봤어요. 그리고 며칠 후 건강을 회복한 그 사람과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때 존 패튼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선교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월 달에 상반기 때 전도하기 위해서 새생명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정말로 사랑을 베풀고 헌신으로 다가갔다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나?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왜 저렇게까지 사랑을 베풀려고 하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오늘 요한이 말씀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그런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다만 때로는 상처 때문에 막혀 있을 수도 있고, 섭섭함 때문에 굳어 있을 수도 있고, 피곤함 때문에 식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다시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서 막혔던 사랑이 다시금 흐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을 만날 때 그 사랑으로 다가갑시다. 그 사랑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본당 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귀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앞뒤로도 고백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말고요, 내가 받은 사랑으로요.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무슨 한계가 있었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있다고 거절해버리고, 조금 실수했다고 밀어내버리고, 나하고 안 맞다고 단절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초월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행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다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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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내 안에 있는 사랑,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인데, 조건이 없는 사랑인데, 우리는 왜 자꾸 다른 조건들을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다른 조건들을 내세우고 사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의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조건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꾸 내 방법을 강요했던, 그래서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인데,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제약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여 그렇게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할 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의 손길로 그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경험한 사랑을 또 흘러보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